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요, 이 목회론 둘째 시간인데,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씩 나이도 들어가고 또 때가 11월이니까 점검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뭐라냐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좀 얼굴 좀 봐십시오. 서로가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런데요, 주님은 자꾸 다른 측면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라냐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누굴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께 떠들 때, 예배 시간께 딱 드릴 때 누가 떠듭니까? 애들이 떠들어요. 애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애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 여기 앞에 갖다 놔요. 저것도 뭘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어디가 생기든가요? 교회 문제는요, 아이들은 예배드릴 때 찍소리 못했대. 어쩔 때는 문제는 어른들에게서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령한 사람이 못되고 언제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함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요, 지금 시대가 안 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밥으로 하냐고 저주해주겠다. 성장을 못한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애들이 우유병 들고 젖 먹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적어도 한 5살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얘가 혹시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데 10살, 20살 가도 젖병 들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일 때는 젖병 들고 다녀도 그거 귀여워요. 그런데 이거 10살 먹어도 이게 젖병 들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모습은 어른입니다. 모습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병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평생을 5년 10년 다녔다서 젖병들은 아이처럼 평생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회개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일평생까지 온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냐면 바울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급할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죽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요, 왜 교회를 훈련시키느냐? 교회가 자꾸 훈련시킵니다.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 우리는요 교회는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그런데 그 지체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한 목적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성을 위해서 연구해서 자기에 맞는 일을,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믿음은 좋은데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열심히 정말 순종 잘하는데 주방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가르치긴 잘해요.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 세계 교회가 생길 때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뭐 제일 아는 분 스데반 집사 그지 않습니다. 네가 너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7명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장로님은 대장이고 안수 집사는 부하고 성도들은 피임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는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정말 엄청난 헌신과 봉사하면서 결국에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도 장로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가장 일꾼들이잖아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직분이 어리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는 달란트 내가 맡겨놓은 것을 쫙 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지체 각 몸이 있는데요, 그 몸은 생명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을 때는 자기 한 일 모르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잘못을 범한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을. 교회가 서로 유기처럼 하면 어느 것 하나가 병이 들면은 다들 어쩝니까? 같이 병이 들어요. 같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집사님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또로 신경 쓰지 마라.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 이상해요. 다른 건강한 집사님들은 신경이 안 써져. 그런데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 신경이 써져요. 기도하고 찾아하고 신방하고. 이게 건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가 잘못됐을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짐을 같이 나눠주고, 그것이 성도의 반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반생활. 나 하나만 건강하면 된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건강한 믿음, 은혜로운 믿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극단적으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이상 죽으면 끝납니다. 영원 이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 틀려요, 이름도 틀려요.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그대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해요.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니까요, 가족같이 모르겠지만요, 가족은요, 잠깐요, 영원히 사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니까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잘못되면 서로가 끌어주고 잡아주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첫째는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가 끝나버렸네. 하여간요, 하여간 주일이 뭐냐?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한 날에서 창조주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부활주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산다 그래서 영원 안식일주의.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일을 생명처럼 믿어요. 여러분 직분자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허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띵한데요. 오늘 쉬고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주의를 생명처럼 돼 있어요. 생명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날 주님의 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들 뭐냐?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센 사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말하면 고집대로 망한다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고집 때문에 망했다고 오직 그랬으면 이렇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변명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해요. 물론 그것도 입에 붙은 말 말고 인격적으로 네 번째로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 거 좋습니다. 자존심 이런 것 안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옛날처럼요 좀 틀려요. 지금은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부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벌들 교회 많이 다녀요. 근데 여러분, 재벌이 교회 일꾼의 기준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교회 일꾼의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 어떤 사람 하느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라느냐? 영이 충만한 사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변덕이 없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는요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주일 성수하는 거 좋습니다. 아니야 겸손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고집 세지 않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요 가끔 보면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꼭 우리말 있잖아요. 영두삼이라고. 처음에는 잘하는데 뒤에 보면 희지부지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맡겨놓은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책임감이 강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이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놓을까? 흔적
적이 무엇일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사업으로 뭉쳐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천국과 정인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12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연말에 우리를 계산한다 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지 죽을 먹고 있는지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나는 밥을 먹고 있는지 아직도 젖병 들고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